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름은 다르지만 이 절기들은 다 같은 날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거둔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제사장이 가장 먼저 추수해서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뒤부터 저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그 보리 추수를 49일 동안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절기를 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나 칠칠절은 똑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거둔 그들의 양식인 보리,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해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맥주절이고, 또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세 달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이후의 말씀에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지나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여 드리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데, 다만 보리를 주신 것에 감사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상황이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무렵이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특별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맥주절이 우리의 소득이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칠칠절의 의미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 지나고 49일 동안 추수하고 그 다음 날에 칠칠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다 똑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특별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성령을 보내주신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된 날, 이 날이 다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 같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다시 이 이유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잘 됩니까? 어때요? 인력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으로 능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해보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말씀도 우리는 따라 지키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내가 다른 것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는 것이 내가 무엇보다도 기쁘고 은금보다도 그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믿어져서 나에게 소망이 이 시간도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몰라서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3번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을 믿습니다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누가 증인입니까? 믿는 여러분이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믿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진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물어보니까 나는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요? 나는 들어보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령 없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코끼리란 놈은 코를 길게 빼고 코뿔소라는 놈은 코에다가 뿔을 높이 달고 원숭이란 놈은 까불까불하게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하고 또 물이 드러난 곳은 육지인데 높은 곳은 산으로 만들고 깊은 곳은 골짜기를 만들고 가장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과 꽃들과 열매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군대를 눈이 멀게 해서 다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합니까?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도 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은 그 시대에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령이 있어야 찬양도 하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러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에 쓸 기구들을 다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때로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성령은 늘 역사하실 때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40일 금식하며, 이걸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성령이 이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과 함께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 주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성령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엘리야에게도 다윗에게도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잉태하게도 하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말은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과 능력을 주시고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를 알고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도록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누가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주의 영을 누가 우리에게 줍니까? 주님이 주셔야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누구에게로 나오신다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16장에는 또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사이비들도요, 자기들이 성령을 막 준대, 나눠준대요. 그래서 어떤 막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그 목사가 성령을 막 불어 넣어주고 막 뿌려주고 막 내려주고 한다니까요. 성령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와. 안수 받아. 안수에서 성령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디모데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안수는 사람이 하지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령한 목사가 줄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영험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이 땅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영,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남녀노소, 피부 색깔,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는 사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 성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심히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은사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감동케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믿는 것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된 것이고, 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죄와 싸워 우리가 옛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감동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반적인 은혜와 함께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한 분 같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한 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사,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지식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해요. 저 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데 위하여 기도하면 병 낫는 은사도 주십시오. 여러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직분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의 증인되고 내가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나에게 은사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하세요. 방언하기 위해서도 구하고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구하고 오늘 이 중에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구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 은사를 다양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도록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나를 늘 이끌어 가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는 자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믿는 자로 오늘도 능력을 행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